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앞부분 10장 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듭된 심판에도 깨어나질 못하는 이스라엘. 거듭된 심판에도 깨어나질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병들면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화상 환자들이 위험한 것이 그 화상에 손이 다 대고 발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야 되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감각인데 그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감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해도 돌아서지 않는 깊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인이 있을 때 바로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새싹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루터기라든가 남은 자라든가 남아있는 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시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이렇게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요, 교만하고 그래서 또 외세 침략을 통해 그들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전 연령, 전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열되면서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간 남유다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완전히 살인을 하게 되고 서로 불을 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족 간에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참 우리 민족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불의한 법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벌하시는 모습을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이 무서운 것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 오늘날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정치의 타락도 또 사회적인 타락도 문제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사회는 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일반 타 종교도 마찬가지요. 전통적인 그 종교들이 부패하고 썩어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 사회, 믿음이 없는 사회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이미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 있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느새 망하는 길로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통해 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무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원수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라요. 벽돌이 무너졌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이 무너져 내렸으면 자기들이 그냥 돌로 그냥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를 찍으셨었는데 자기들이 백향목으로 그 대신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이 적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극심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외세를 통한 그 나라를 전쟁에 빠뜨려서 침략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를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감각이 무뎌질 정도가 아니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영감으로, 찬양함으로, 또 묵상할 때, 홀로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5절에 그 머리는 곧 15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자,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 사실 선지자라는 말 붙이기도 부끄러운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함께 꼬리가 되어서 머리는 우두머리들, 정치적인 세력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서 백성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타락을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그냥 백성들이 한 명 실수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고 뭐 가정적인 것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만약에 실수한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인다. 그럼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때 계엄을 선포했던 사건도 있고 탄핵도 당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나라를 비유할 때 보게 되지만 참 그것이 잘되고 잘못된다는 걸 떠나서 참 어이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가 때로는 흔들리고 망하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세상으로, 타락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거짓 또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이하에서 분열과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참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넓게 보면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거기 보면요,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되고 물어뜯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또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약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10장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했던 그런 부류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구약의 약자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령을 만들어 불공평하게 판단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은 힘인 자들끼리 연합을 하고 그 힘으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공평하게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심판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육체적인 삶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거짓 소문 또 거짓 그러한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과 또 잘못된 믿음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과 징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 무감각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